우리는 6월 한 달 브레이크 스루라는 돌파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문제를 돌파하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아마 성도님들은 이 문제집을 제가 이야기하면 그 문제집 나도 풀었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달학습, 다달학습, 완전학습, 맨투맨, 성문 종합영어, 또 성문 기본영어, 실력 정석, 그냥 정석, 이런 문제집이 학창 시절에, 지금도 물론 그런 문제집이 있겠지만요,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빨리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어른들을 보니까 시험 문제도 풀지도 않고 또 학교도 안 가고 선생님한테 숙제도 안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참 어른이 되는 것은 잠깐이더라고요. 금방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되시니까 참 편하시던가요? 학창 시절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보다 더 빨리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만 잘 들었을 그때가 좋았습니다. 직장과 또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요, 매일매일 매출을 올리고 실적을 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었던 2차 방정식, 함수,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학창 시절에 한번 문제를 틀리면 선생님한테 꿀밤 한번 맞고 잘 공부해서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됐어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 됐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는 어떻던가요? 한번 틀리면 우리 인생이 꼬여버리고, 큰 문제를 한번 틀리면 우리 인생이 위태로울 만큼 어렵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에 드리워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만난 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내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착각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빠르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만, 세상적인 일, 자녀 문제, 또 재정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시든지 네가 해결하라고 이렇게 떠미시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개인의 삶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그렇지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가지고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끙끙 앓면서 혼자 해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인생사 속에는 우리가 앓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정답, 진정한 해답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복잡 다단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인생의 정답을 아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쫓겨다니고 사람 눈치 보며 움직이며 유목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잘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이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 쓰여졌는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죠. 그 막강했던 이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역시도 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귀속되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 비참한 생활, 노예 생활, 또 그곳에서 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문제에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세 시대에 영웅이 난다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의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내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 술 따르는 관원은요, 왕의 가장 가까운 믿음직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술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그는 왕의 측근이었고 왕의 신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게 됐다. 왜 수심이 가득하게 됐는고 하니 1200km, 그곳에서 12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버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큰 수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원래 왕 앞에서는요, 포커 페이스에 능해야 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만큼은 즐겁고 기쁘고 존경 어린 눈빛으로 왕을 쳐다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민족적인 아픔 때문에 그 슬픈 기색을 왕 앞에서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커페이스를 자주 하잖아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저도 부부싸움을 조금 하고 나와더라도 성도님을 만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게 이렇게 하지만, 부부싸움의 정도가 심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도 엄청난 수심이 가득했기에 왕 앞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슬픈 기색을 하면 왕 앞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그런 슬픈 기색을 하며 왕을 대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수심 가득하게 하고 근심 가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믿음 좋고 하나님 잘 경외했던 느헤미야조차도 인생의 문제 앞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했고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생의 문제는 믿음 좋은 사람도 배겨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사실. 인생의 문제 앞에는요,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심하게 되고 슬픈 기색을 하게 된다.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역력한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고 소상공인을 하시는,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때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로 수심이 가득하고 계십니까? 수심이 가득했던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 안색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아주 또박또박 자신이 왜 슬픈지, 자신이 왜 안색이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고국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이렇게 슬프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상하게 자신이 슬프고 아픈 이유를 말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키를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상하게 자신의 슬픈 이유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슬프고 수심이 가득할 때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상하게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당신께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온전히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이 문제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갖고 끙끙거리면 내 가슴만 타들어갈 뿐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빨리 토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신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소상하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신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당면한 삶의 문제를 고백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사람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 인생에 닥친 문제를 돌파하라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스타벅스에서 청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사동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맞은편에 스타벅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새벽 예배 점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전도사님, 저희가 다음 달에 이 점을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우리 담당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곳을 빨리 찾도록 우리가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는요, 쉽게 찾을 줄 알았어요. 금방 예배 초소를, 커피숍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를 짜서 리더십들이 이곳저곳 커피숍을 돌아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저희 아내랑 그 블럭 말고 다른 블럭에 있는 커피숍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찾았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를 섭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갈 줄 아는데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통성기도하고 말씀 듣고 통성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중간에 저희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금방 구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이 잡듯이 그 지역과 블럭과 조금 떨어진 곳일지라도 다 찾아가서 문의를 드리고 예배로 쓸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서빙고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한다라고 MC단끼리 이야기를 다 하고 식당에서 나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못 보던, 지금까지 이답 이잡듯이 찾아봤던 커피숍이 갑자기 다른 커피숍이 딱 생긴 거예요. 아주 멋진 커피숍이었어요. 거기를 딱 보는 순간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리더십들과 함께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픈한 커피숍이었어요. 그날 오픈해서 차를 시키니까 조각 케이크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높으신 점장님이 나와 계신 것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아, 여기 될 것이다. 저희가 공동체가 열심히 새벽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제 기도 수첩 1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정말로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1번 기도 제목에다 올려놓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될 것 같다라는 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준비해간 명함, 전혀 예기치 않았지만 준비해간 명함을 드리고 저는 어느 교회, 온누리교회 전도사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공동체는 새벽에 커피숍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커피는 물론 저희가 사서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점장님이 고민 없이 그러시죠. 저희도 매출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오픈은 일찍 하지만 손님을 받는 것은 2시간 후에 받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어요. 그때 예배 드리시고 차 마시고 뒷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예배 처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나도 벅찼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요, 저희 공동체는 저는 떠나왔지만 한 2년 이상 새벽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기도가 쌓였던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이끌어 나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그 문제의 해결자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는요,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 문제 속에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표 우리 집사님께서 몇 년 전에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새벽 예배에, 서빙고 새벽 예배에 이쪽 자리에 지정석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쪽 자리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 2002년 월드컵에 주전 선수로 뽑히게 해 주십시오. 2번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이 월드컵을 통해서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이 큰 4가지 기도 제목.
이영표 집사님에게 드리워진 이 삶의 문제에 이 네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기도 노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한 다음에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큰 역사를 하지 않을 거야. 지금 봐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시고 이끌어 나아가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닥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다시 한번 인내하며 기다리는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이 대답을 들은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보내주면 너는 언제 정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니? 언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올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성문을 다시 회복시키고 불탄 성벽과 성문을 다시 복원한 다음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복원시킨 다음에 돌아오겠다는 대답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큰 문제 앞에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것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마스터 플랜을 그는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문제 앞에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인생에 닥친 문제를 우리가 돌파해내려면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면 승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험 앞에, 인생의 엄청난 문제 앞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 앞에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인, 인간관계론을 쓴 유명 작가인 디엘 카네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려는 마음가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부딪혀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의 문제는요,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그 문제 앞에 나는 이 문제 죽었다 깨나도 풀지 못해 라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엄청난 어려운 민족적인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플랜을 갖고 기도했고 고민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주눅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돌파할 수 없어 라고 포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앞에 절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 앞에 돌파해낼 정면 승부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문제와 직면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와 직면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끝에 이렇게 정의를 몇 가지 내려봤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은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자신감으로 문제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으로 풀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자신감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 없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과소평가했고 문제를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문제 앞에 정면 승부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로야구에서요, 10승 이상 하는 팀의 에이스 투수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투수들은요, 절대 도망가지 않는 피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피칭을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주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타자일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무기로 정면 승부를 선택해서 그 타자를 돌려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타자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강타자의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특기로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와 커브로 그 약점을 공략해서 정면 승부로 타자를 돌려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이 자신감으로 여러분이 문제 앞에 맞설 때, 문제 앞에 정면 승부를 선택할 때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간단한 도표를 여러분과 보이면서 자막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지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문제와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며 지켜볼 때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려진 문제를 돌파해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드려진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